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순환주간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깊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오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든 아니면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은 우리가 찬양을 약한 나로 강하게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예수 열방의 소망 시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후렴 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손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노라.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의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 경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세.
하나님께로 기도를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오 성령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오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오 목마릅니다. 오 주님 임하며 주님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 다같이 예수님 한번 해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들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오늘 좀 길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오늘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시면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1절부터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기꺼이 홀로 억울하지만 마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기꺼이 홀로 억울하지만 마신 잔,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오늘 새벽, 그 다음에 지금 저녁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다락방, 준비된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 성을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성벽길을 따라서 비탈길 내려와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조그만 이 쉽게 얘기하면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 들어가세요. 감난산 들어가셔서 감난산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조그만 동산이에요.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건 기도를 해요. 왜 이러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나와있죠. 이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쓴 잔이에요. 쓸개지같이 저주의 잔이고, 이 잔은 정말 고난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마음의
강함이 없는 거예요. 꼭 못 마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여기는 안 나왔어요 본문에는. 그렇지만은 지금 1절 이후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세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가능하면.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까 뭐요? 땀이 떨어지는데 꼭 뭐요? 핏방울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온 내장이 다 곤두서가지고 막 긴장함 가운데 전력을 쏟아 기도하다 보니까 막 땀이 피같이 핏방울같이 돼서 피가 섞여서 떨어질 때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진다. 왜 이렇게 기도해요? 왜? 아버지께 주신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런 목숨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순종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근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뭐냐면 거기 올리브나무가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를 자른 기름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를 짤 때, 올리브나무에 있는 열매를 갖다가 기름틀에 짤 때 올리브나무가 기름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으깨지죠. 뭐가 나와요? 올리브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기름틀에 들어가서 으깨져서 그 올리브유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름틀에 짜지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쓸개지같이 쓴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꺼이, 홀로, 억울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까 그 잔, 심판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 쓸개지같이 쓴 잔, 이걸 어떻게요? 기꺼이, 홀로, 억울하지만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죠? 기꺼이라는, 여러분 기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거절하지 않고 사원에서 어떤 면에서 기쁘게 그걸 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걸 가능하면 하나님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누가 나와 도와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지요. 그렇죠? 그 순간 예수님의 온 영혼육에 막 새 힘이 막 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꺼이 이 잔을 마시고자, 십자가를 지고자, 예수님 일부러 뭡니까? 가르쳐준다 하고 잘 갔던 그 겟세마네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딴 데로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이미 마시기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 시간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체포된 계기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뭐냐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돈줄이었는데, 돈줄, 밥줄이에요, 밥줄. 이것을 다 예수님이 뭐요? 비둘기집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양과 소를 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채찍으로 다 내보냈어요.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다 쫓으시고 성경 청교 사건이죠.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체포가 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빌라도의 선고를 통해서 예수님 못 박힌 것 같지만, 실제 뭡니까? 체포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왜냐면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꺼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누구야? 내가 너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이 잔을 마실게. 이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않고 내가 너만 살릴 수만 있다면,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길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잔은 예수님 혼자서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마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그 피값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 독생자, 이거 뭡니까? 딱 한 명이라, 한 명. 예수님 한 분만 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의 희생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류 앞 78억 모든 인류가 다 죽어도 한 명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세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대상 종을, 오늘 보면 나오지만 칼로 쳐가지고 귀를 자르죠. 그렇죠? 나중엔 또 쫓아가고 뒤에 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3번 배신하죠. 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눈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맹세하면 배신하는 것을 보실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수세라고 그러더만, 네가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따라온다고 그러더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배신할 수 있냐 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실망스러운 눈치로 배신자를 보듯이 그렇게 노려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볼 때, 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겠다고,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 지금은 안 돼. 베드로야, 이 고난의 잔은 내가 마셔야 돼. 나만 마셔야 돼.
너의 지금은 내가 너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 베드로야. 네가 날 부인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중에 이 고난의 잔을 나와 같이 마시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눈이요?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환의 잔, 이 고난의 잔, 이 심판의 잔, 이 저주의 잔, 이 죽음의 잔은 아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든 죄가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생명처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다 뭐요? 다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누구조차도, 제 주일날에 오겠지만 누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왜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된 사역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 구원을 위해서 제2의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니까요. 어떤 종교, 어떤 이단의 그 괴수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요. 홀로. 베드로도 뭐 그렇게 쫓아왔지만 못 마셔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너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너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혼자 마셔도 나는 기뻐.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우리가 좀 전에 막 찬양했죠. 어?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만 찬양.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수란주간에 분명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홀로 이 잔을 누가 마셨어요?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잔을, 심판의 잔을. 그렇죠?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은 억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마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대우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새벽녘에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체포를 당하셔갖고 어디 갔냐면 안나스, 대세상 안나스 집으로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체포당해 가세요. 이 안나스는 진짜 인간적으로 독종이에요, 독종. 왜냐하면 이 안나스가 그 로마 정부의 그 로비래 가지고, 요즘 아부의 노비에서 그 대상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아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제가 새벽에는 8년을 했는데 9년이에요, 9년 동안 이 대상직을 하면서 자기 아들 4명을 다 대상을 만들고 자기 사위도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는 그 가야바 있죠. 오늘 보면 나온 가야바가 대상이었어요. 대상. 왜냐하면 제가 대상을 하다가 로마 정부에 뭘 믿게 보였는지 면직이 있어요. 면직. 로마 황제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잡혔을 때는 그 가야바가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원래는 가야바한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오냐면 안나스한테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혼자서 예수님 앉혀놓고 신문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유대나라 법에 의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밤에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밤에.
한밤중에, 그렇죠? 자, 특별히 개인 자격으로, 안나스는 개인 자격이거든요. 혐의를 놓고 질문할 수가 없는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 불법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불법에 대해서, 인권주의에서 예수님 잘 아시니까 묵비권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안나스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디다 보내면 가야바, 그 당시 대상인 가야바에게 보내요. 가야바. 자, 가야바가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를 모집을 해요.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71명의 그 사내들인 공의원을 새벽에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여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탈무드라는 가장 중요한 높은 수준의 법전이 있어요. 법전. 탈무드 들어보셨습니까? 탈무드. 자,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듯이 이 궁일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진 죄인들도 가능하면 기소하지 말아라. 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사형.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낮에 해가 뜬 다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만 재판해라. 지금 근데 어느 시간이에요? 지금요? 해가, 그러니까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새벽녘에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그래서 사형 선고를 잘 안 내려요. 이 당시. 그래서 이 법전에 보면, 다른 법전에 보면 7년 동안 안에 사형 선고를 만약에 한 건이라도 된다면 사내들인 공예는 그 재판정은 도살장이라고 말을 붙여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생명을 존귀 여기고 아끼는 법정신을 갖고 있는 게 탈무드인데, 근데 가야바는 뭡니까 지금요? 새벽녘에 긴급 재판을 연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나라는 뭐냐면 증인 중에 증인. 자, 지금은 우리가 증인을 막 해도 증인 뭐 이번에도 뭐 어떤 뭐 보니까 20명 신청했는데 한 명 나왔더라, 한 명. 근데 그렇듯이 증인을 신청해 증인이 잘 안 나와. 그리고 증인의 말을 듣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말을 듣고 참고하는 거지, 그게 결정적인 조건이야. 안 돼. 근데 유대나라는 증인 딱 2명만 정확하게 증인을 쓰면,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증인 2명 이상 증인을 써야 돼요. 정확히 증인을 쓰면 결국적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면 결과적으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2명 만들어버리거든요. 만들어버려가지고 결국적으로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넘받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대체 강력하게 하는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2명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 지었는데 저걸 허물고 3일 만에 진다고 그랬다. 근데 이 말씀도 마태복음 보면 둘이가 의견이 틀려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재판이 점점 무혐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가야바가 이 잘못하면 무혐의로 풀려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야바 그 대상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유도신문에 유도신문.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이요. 지금부터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죠? 이게 보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걸 뭐요? 네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네가 유도신문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뭐 보통 재판장에서는 이거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대답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건 유도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들이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만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6장, 왜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도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26장 6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 너희가 말하였다. 그래 너희들가 말한 대로 내가 보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인자가 권능을 타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또 뭐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구름 타고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는 권능자이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입니까? 시간을 봐도, 아까 시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시간이 새벽 때는 재판하면 안 돼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재판할 수 있는데 시간도 완전히 한 새벽에 재판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증인도 한 명도 없어요. 증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불법 재판이란 말이에요. 피고의 입에서 나온 말 갖고 사형 선고를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입니까? 이런 억울한 죽음이지만 왜 죽으세요?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이 잔을 말씀으로 네가 하늘 영생을 얻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화평할 수 있다면 내가 억울하지만 이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이지만 시간도 그렇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딱 입 다물으면 돼요. 왜? 증인이 없으니까. 증인 2명이 있어야 재판이 성사가 되는데 증인이 없어요 지금요. 그냥 입 다물으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예요? 억울하지만 뭐 한다면? 너가 영원히 하늘에 있는 영생을 얻고 아버지와 너가 정말 화목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억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 내가 이 잔을 왜 마셔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잔을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뺏어가시고 우리가 뭘 준 겁니까? 생명의 잔을 주요. 생명의 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쓴 쓸개짓 같은 그 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요? 제 거였잖아요. 제가 영원히 그러한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이 잔을 저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예수님이 뭘 주신 거?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서운 잔을 너무 처음에 고통스러워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런 오랜 전력을 쏟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세요.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이제 그래, 이제는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꺼이 거절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잔을 뭐요? 베드로가 나눠줄 수 없어요. 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재판은 불법 재판이지만, 억울한 재판이지만, 그러나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이 저주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다 마시길 원한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내가 나 혼자 다 지고 가도 너무나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단다. 너가 정말 아버지와 영원히 화목됨 가운데 한 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면, 내가 억울한 재판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도형을 내린 거예요. 결국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걸 못 치거든요. 그 잔을 못 받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AD 68년에 로마에서. 그렇죠?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그 잔을 마셔요. 베드로도. 이 밤에 하나님, 저도 이제 주님 저에게 죽음의 잔을 뺏어가시고 생명을 열어주신 주님, 저도 오늘 그 잔을 마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거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누구도 이 잔을 마실, 하나님이 딱 예수님에게만 이거 허락해 놓은 거예요. 누가 이 잔을 마실 수도 없고 마셔도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밤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아침에 문자도 보내드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 전문이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분이 홀로 억울하지만 기꺼이 그 잔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님, 베드로가 나중에 따라가잖아요. 저도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쓴 잔을라도 이제 같이 마시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억지로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한 대 뒤져 맞을까봐 교회 억지로 오고 뭐 억지로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잘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저도 이제 혼자 홀로 그렇게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찬양, 쓴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쓴잔이라는 찬양을 같이 좀 드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니 하나님의 쓴잔을 맛보게 하세요. 주님의 쓴잔을
주님의 승자는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자는 모르니 주님의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서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승자는 것이요 주님에게로 내 것임을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내 영광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선자를 하나님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그 차를 나눠갖기를 원합니다. 홀로 억울해도 그 잔을 주님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하나님 순교할 수 없고, 요한도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순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 저도 이제는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가져가시고 생명의 잔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 남은 여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하며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며,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승자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